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삼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의 분량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선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욕망한 것이, 우리가 바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서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다윗의 이제 도망자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장부터 끝장까지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인 다윗을 추적하는 이제 또 사울의 생활이 또 계속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의 행적에서 그의 마음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도망자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윗의 중심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그만 다윗이 거기서 못 견뎠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것 같다 해서 나왔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일부, 그 아둘람굴입니다.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모여진 자가 평안한 자가 없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통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싫은 사람들, 또 그리고 또 그 통치 안에서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들, 뭐 또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맨 처음에 함께 했는데 400명가량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점 그가 돌보는 대상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맨 처음에는 양이었죠. 그 다음에는 군대였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돌봤던 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을 돌보는 일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평소 돌보는 대상이, 네, 그냥 400명, 400명 이전에는 군대였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대상이 좀 더 좀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봅니다. 점점 한 가지 익숙해지면 그 다음 좀 더 좀 어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가 그 다음엔 600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신 것을 다윗 생애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비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 아둘람굴에 있다가 아둘람굴에서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있지 못하고 모압까지, 이건 정반대로 어, 블레셋과는 정반대 방향 모압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모압에 있으면 다윗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뭐 불안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모압에서 평안한 삶, 그걸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나름의 형편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않고 따르는 게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까 다윗이 사라졌다가 자기 땅에 뭐 사울이 통치하는 영역이 사라졌다가 다시 유다 땅에 나타났다 하는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죠.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두고 사울은 늘 손에 단창이 옆에 있는 게 보이죠. 단창.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지금 베냐민 여기 지금 다 사울 왕 주변에 고위직 좀 실력 높은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베냐민 사람이 대부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겠죠. 너희 이런 내가 왕이니까 베냐민 사람이 내가 왕이니까 준 거야. 그 이세 아들 유다 지파가 만약에 우리 민족이 왕이 돼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런 권세 누릴지 은근하게 뭐 우리나라도 지역 뭐 그런 게 지역주의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사울도 여기 신하들한테 그런 거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어느리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봐도 여기 사울 왕이 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망상. 아니 자기 아들 중에 누가 자기한테 대접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내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어느리라도 매복했다가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하여튼 좀 맹약, 망상 그런 게 빠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상상을 해가지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거 계속해서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사우랑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망상 현상 중에는 귀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건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른 신하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노베에서 봤던 거 노베에서 자기가 마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아마 사울왕이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거길 들렀던 다윗을 봤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또 떡도 주고 칼도 주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다 일러 바친 거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한 사람만 아니라 전부 다 불렀다는 거죠. 이거 불렀다고 하는데 체포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한 건가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니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 다윗은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망상이죠. 자기 아들도 자기 죽이려고 한다. 이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망상 때문에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 사람이 쳐들어오려고 한다. 쳐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당장 전쟁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거 좀 망상의 일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도 그러잖아요. 그 귀신에 휘둘리는 일이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 다윗같이 충실하는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혈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서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번에 그동안 일본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한국인으로서 도리어 을의 입장이 돼가지고 갑질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북한 조청년계 학교를 다녀온 사람도 있고, 또 그들 조청년에 속한 사람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은 말하지 않다가 이번 정부들 통일부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고 나섰단 말이죠. 글쎄요. 그게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조청년 사람들 북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걸 갖다 규제한다? 이상한, 하여튼 좀 법이 그게 좀 망상 비슷해 보인다 싶은 거죠.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이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런 사람 죽여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누구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박멸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자 왕이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세상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면 어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자입니까?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라든지 또는 어디 그런데 또는 성당 안에서 한참 종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죽여버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이 몸이 해림을 당한 겁니다. 노비. 아이두비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에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울 왕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이는 거죠, 지금. 이래 피해 있고 저래 피해 있고 해가지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사실은 기독교인 유대인 공동체 모임이 되거든요. 왕따들의 모임 비슷한데 여기도 그래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착한 일 하다가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도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사무엘상서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러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헤레스풀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라 헤레스풀이 멀지 않습니다. 그 일라가.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쳤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자기들이 유다 땅에 있는 게 소문이 이쪽 지금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이 그 다윗에게 협조했던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싹 죽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실제 다윗이 어디 발각되면 있는 거 이 무리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은 마땅한 일일지 모르나 우리 행적이 발각돼 가지고 우리 전체 우리 공동체의 예, 목숨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린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면 다윗도 하나님께 문을 다시 여쭐 정도로 그냥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여쭐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기야가 다윗도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 선택이죠. 내려갈 거냐 말 거냐.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사람을 구원했어요. 이 구원한 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거 사울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땅이 그 일라라든지 헤레스풀이라든지 이쪽이 전부 어디냐 그러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 땅에서도 사울에게 적극 협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왕해야 한다.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알려요. 그쪽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려 하였더니 포위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헤아리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보면요. 다윗에게 협조한 사람도 있어요. 사울에게 협조하는 유다 지파 사람도 있고 다윗에게 협조하는 사울 측근도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헤아리는 음모를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자꾸 빨리 다윗을 알려줘가지고 얼른 피하라.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다윗은 움직이려 할 때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움직인 게 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다윗 때문에 거기 마을 사람들도 다 해렘 당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노비 그렇게 당했잖아요.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한 언론사 막 때려버리면 또 그런 비슷한 취재하면 똑같은 일 당한다라는 뭐 그런 그 인식이 주변에 퍼질 수 있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앞서서 그 아둘람굴에 맨 처음에 모였을 때는 400명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그의 사람이 600명이 됐습니다.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일단은 그쳤어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딴 데로 움직였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군대를 동원하지 않지만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쨌든 보내가지고 사람 일부 매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행적이 발각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이때가 초기 때인데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닌 거죠. 그러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행적을 자기가 어디 있는지는 누구에게 또 알린 거예요? 요나단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 사울왕의 행보, 사울왕이 어디 지금 저기서 사람 보낸다. 뭐 이런 것들 좀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또 자기가 그런 말 듣고 어디 피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라고 또 요나단에게 알려주고 서로 그러고 하고 있는 것 같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때만 해도 요나단이요 자기가 길보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나름 생각하고 이래야 하지 않겠냐라고 오늘 준비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실제 겪을지는 모르는 거죠. 이때 정도만 해도 요나단은요 자기가 다윗의 신하가 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든지 지금 그럴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게 보이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다윗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난 왕의 욕심 없어. 너의 신하가 된다면 나 기꺼이 될게. 하는 그런 그 요나단의 말도 듣고 하면서 다윗이 도망자이지만 왕의 행보를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십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알려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십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협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라고 해가지고 뭐 하이편 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 중에도 사울 편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 복받을 일일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이 사울에게 알린 사람들이 먼저 집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 사울에게 이렇게 다윗 행동을 알려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좀 떡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지금 다윗의 행적을 누군가가 지금 사울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아까 10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군대가 너무 열세인 거죠. 이쪽은 600명이고 저쪽은 훨씬 더 많은 군대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행적이 더더구나 알려지는 거죠. 행적이 알려져. 그전에는 다윗의 행적이 묘연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협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참 이럴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 10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이 제법 많아요. 제발 살려 이곳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또 여기 10강에서 어느 날은요 밤에 잠을 잤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해요. 잠도 못 이루고 그랬나 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합니다. 이때 10강야에서 거의 잡힐 뻔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급하게 들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 쪽 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신 것 같죠?
그러면서 이 다음에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당분간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는 사해 옆에 그쪽에 있어 좀 광야고 바위산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 뒤를 보러 들어가는 둘 중 하나로 갑니다. 낮잠을 잤거나 아니면 우리가 뒷간 간다 그러잖아요. 뒷간. 그래서 뭐 대변을 보러 갔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일부 사울이 이렇게 추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일부 사람들이 나가서 가는데 다윗이 직접 나간 것 같습니다. 어디쯤 왔는가. 근데 하필 다윗과 그 일부 찾아보러 나온 정찰대로 나온 사람들이 깊이 안쪽에 있는데 그 굴 입구 정도에 서 사울이 이를 본 거겠죠. 잠을 잤거나 아니면 대변을 받거나.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다는 걸로 봐서는 잠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큰일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겉옷이면 그 대변을 원할 때는 벗어놓고 딴 데서 일을 봐야겠죠. 예. 근데 겉옷이 굉장히 기니까 입은 상태로 그 볼일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벗어났을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베가지고 했는데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이것은 다윗의 자기 주관이죠. 소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신인 거고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나름 일리 있는 소신인 거죠. 일리 있는 소신. 근데 이게 고추의 말씀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떤 사람들 뭐 치게 하시고 하신 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의 소신은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뭐 여기 굴에서 이제 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때 사울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잠잔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주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만약 다윗이요 정말 사울의 망상처럼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이번에 정말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주변에 죽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그 망상에 불과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사실은 다윗에게 여기 사울은 아버지죠.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 내 아버지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 제 손은 악한 데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왕을 치는 것은 제 스스로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뒤쫓음이니이다. 자기를 가리켜 죽은 개 또는 벼룩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왼수 다윗아 이 말하니까 갑자기 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다. 이게 내 망상에 불과했구나 하는 거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더더욱 원수 사이니까 지금 원수 사이. 근데 여전히 장인어른으로 대하고 있고 왕으로 대하고 있는 다다입니까?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이 말한 대로 맹세했습니다.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뭐 사울의 추격이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에 또 사울을 추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마음 먹어도요. 사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못 봐줍니다. 사울 주변 사람들이. 또 사울을 옆에서 이간질하고 사울을 두렵게 하고 합니다. 사울에게 겁박을 하는 거죠. 다윗 가만두면 안 됩니다라고. 결국 또 추격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건 봅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 그게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선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 사울은요, 형편이 다 다릅니다. 다윗 만나면, 다윗을 직접 만나서 자기한테 헤아리지 않는 걸 확인할 때는 좀 장인어른 같이 됐다가, 또 주변에서 사울을 갖다가, 다윗을 갖다가 음해하면, 가만 안 돌려고 하고, 자꾸 망상에 빠지고, 또 그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선대하면서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고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망상 이런 걸 따라서 오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악령에게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쫓고 선한 길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하루이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께서 그렇게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걸음이 우리와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